자, 전도서 3장부터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냥 우연한 사건들이, 우연한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서 우연히 연속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다 이루어지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 때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 인간 세상을 보니까 그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세상에 그것과 이렇게 모순되는 듯한 일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 6가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데 왜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우리 전도서의 용어로 말해 해 아래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래서 우리가 뭘 배웠어요? 이제 왜 악이 있느냐. 악이, 특별히 그 악을 다룰 때는 정의를 행하는 법정에서도 악이 있다, 이 주제를 다뤘습니다. 두 번째는 왜 죽음이 있는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왜 죽음이 있는가, 이걸 이야기했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학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학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왜 학대받는 자들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누가 학대하나 봤더니 권세 있는 자들이, 권세는 힘이죠, 힘. 그게 어떤 힘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함부로 행사함으로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롭히고 함부로 대하고 모욕하고 부당한 일을 시키고, 그 부당한 일을 안 하면 폭언을 하고, 이런 일들이죠. 학대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이 만들어졌습니까?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은 자들이 더 복된 세상.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사람보다 출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복된 세상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나은 그런 세상. 차라리 그냥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고,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더 얼마나 복된가, 이렇게 말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겠죠. 이 인간 사회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런 이 학대에 대해서는 슬퍼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학대에 대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학대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금방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옛날에 뭐 이제 그냥 왕정 시대나 또 막 노예가 있던 막 그런 시대에 학대 그러면 좀 그 단어가 쏙 들어오는데, 학대? 우리 같이 민주화된 사회에서 학대가 있나? 이렇게 금방 이렇게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민주화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학대 그런 말은 하지는 않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갑질, 그죠? 힘 있는 자들을 갑이라 그러고, 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을이라고 하는데,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갑질을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갑질한다는 이야기가 신문에 종종 계속 나옵니다. 계속 좀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들, 위기에 의해서 이렇게 맺어진 관계에 있는 이런 관계일 때에 그 힘 있고 권세 있는 자들이 막 부당한 요구를 하고, 그렇게 자기 부당한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은 막 폭언을 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막 이런 것이죠. 얼마 전에도 한 국회의원이, 힘 있는 국회의원이 자기 보좌관들에게 막 함부로 갑질을 해가지고 그 사람과 같이 밑에서 일하다가 다 이렇게 쫓겨난 보좌관들이 다 을들이 합쳐가지고 막 폭로를 해가지고 결국 쫓겨나갔잖아요. 쫓겨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막 가맹점들이 막 이렇게 체인점들이 많은데 그 본사에서 막 부당한 요구를 하고 막 갑질한다 그러죠. 그런 일들이 종종 나옵니다, 뉴스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 사회 안에도 이 학대의 문제는 우리 사회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 사회에 존재한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1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다. 솔로몬이 훌륭하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스라엘 사회를 훌륭하게 다스릴 때에는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왕이었지만은 자기 권력에만 집착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는 왕이었습니다. 그런 왕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지도자. 우리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 그런 지도자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권력에만 집착하고 자기 당리에 집착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왕이 하는 일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일이 백성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백성이 편안하고 부유하게 살도록 그 모든 자기 역량을 다하는 거죠. 왕의 역할이. 자, 솔로몬이 백성들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자, 고대 사회였기 때문에 지금처럼 무슨 정보통신망이 이렇게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막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이 막 인터넷에 올리고 막 유튜브에 올리고 막 이래서 금방 다 알려질 수 있지만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저 구탱이 시골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자기는 다 살펴봤다 그래요. 이거 어떻게 살펴봤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살펴봤어? 우리 조선시대에는 어떻게 했어요? 훌륭한 왕들은 다 모르잖아요. 속이니까 거짓말로 막 보고를 하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왕이 궁궐에 갇혀서 어떻게 했냐면 암행어사를 보냈잖아요. 암행어사 박문수 뭐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변장을 하고 왕의 특사가 돼가지고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고을 수령들이 갑질하고 있지 않는지, 부당하게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고 부당한 세금을 걷고 함부로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정상적인 보고로는 이게 가려질 수 있기 때문에 암행어사들을 이렇게 다 보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신문고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직접 와서 그것을 치면서 왕에게 직접 그런 것도 있었죠. 우리나라에도 고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있는 왕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백성들의 그 현실을 직접 알고자 했어요. 아마 솔로몬은 난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훌륭한 왕일 때. 그것이 바로 뭐냐면 1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봤다. 백성들의 삶을 살펴봤더니 자기가 이렇게 잘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밑에 이 타락한 관료들이 말을 안 듣잖아요. 지방 수령들이. 학대가 있다는 거예요. 학대가. 그것을 이제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는 왕으로서 학대받고 있는 힘 없는 백성들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관심을.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 관심을 가졌겠어요?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사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관심 속에서 이 솔로몬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된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학대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힘없는 사람, 권세 없는 사람, 억울한 일 당해도 누구한테 가서 하나 하소연할 데가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관심을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약자들의 편에 서서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억울한 일 당한 것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그런 것이 중요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학대하는 자들, 갑질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이르기 전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윌리엄 윌버폴스 같은 사람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영국의 이제 하원 의원이었는데 이 사람은 단순히 국회의원이 아니라 영국의 수상이 될 정도의 위치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의 양심에 찔리는 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노예야, 노예. 그 당시가 이제 노예 제도가 왕성하게 있을 때인데, 영국 국회의원인데 영국 사회도 노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고 노예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어요. 아프리카에 막 쳐들어가 가지고 그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 갑자기 막 노예로 끌어다가 막 노예 시장에 팔아먹고 그 사람을 통해서 돈을 벌고 강제로 노동을 시키고 막 이런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귀한 하나님 형상들인데, 특별히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노예를 두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윌리엄 윌버폴스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평생을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시키는데 헌신을 해요. 국회의원으로서. 근데 그 당시 영국 사회가 이 노예에 의해서 경제가 다 움직여졌기 때문에 이게 노예 제도를 폐지하면 경제적으로 손해보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사회 기득권 세력들, 이 힘 있는 사람들, 이 갑이죠, 갑들이 가만두지는 않습니다. 뭐 살해 위협도 있고 막 실제로 죽이려고 그러고 막 별 핍박과 환란이 다 있었지만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예 무역 폐지를 위해서 일해가지고 결국에는 영국 사회와 유럽 사회에 노예 무역 폐지가 되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니까 모든 다른 국회의원들은 교회 다니면서 그냥 자기 혼자 노예 부려먹고 자기도 갑질하면서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돈 벌면서 살았는데 이 사람은 그들에게 관심을 가진 거죠. 관심을. 오늘 솔로몬이 그 학대가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론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의를 세울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그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도록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이 학대를 받고 있는데 그 학대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그들의 손에 뭐가 있어요? 학대하는 자들은 권세가 있는 거죠. 권세, 파워죠. 힘이 있는 자들이 학대하는 겁니다. 우리는 힘 그러면은 주로 이제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어떤 정치적인 권세, 관료적인 권세 이런 걸 많이 생각하죠. 우리 사회도 한동안 이제 권위주의 사회였는데 근데 그런 권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다양한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높은 지위의 권세도 있습니다. 관료적이고 계급적인 권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군대 같은데, 뭐 이런 사기업 같은데 이런 관료 사회 안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그런 위계를 이용한 갑질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 안에서 막 성추행이 이루어진다거나 이런 일이 너무 많죠, 우리 사회 이런저런 일에 있어서. 근데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돈의 권세가 엄청납니다. 자본의 권세. 예? 돈 있는 사람들의 이 돈의 권세. 돈이 왕이잖아요. 그 우리 사회에 무슨 말이 있어요? 부끄러운 말이 있죠. 유전무죄, 무전유죄. 재판에서도 돈이 다 지배하는 사회, 돈의 권세, 돈 있는 사람들. 또는 우리 민주사회에서는 다수의 권세도 있어요. 예?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해서 다수가 되면은 여기 막 갑질을 하고 지 멋대로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다수의 권세, 또 물리적인 힘의 권세도 있어요. 이건 주로 양아치 깡패들의, 그죠? 이 사회 속에서 파워예요, 파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좀 등치고 힘 있는 애들이 약한 애들 괴롭히는 이게 다 이게 같은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그 나이부터 청소년부터 사악한 애들이 된 거예요. 범죄입니다. 학교 폭력 범죄예요. 소비자 권세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돼요. 백화점이나 마트나 어디 가게나 가서 내가 소비자라고 하는 데서 막 함부로 하고 욕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고 소비자 갑질이죠. 이런 일도 뭐 우리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와요. 소비자 권세. 또 기득권에서 나오는 권세도 있습니다. 기득권이라는 게 이제 군대 가면은 짬밥 문화라 그래요. 짬밥 문화. 그 공동체에 누가 여기 먼저 와서 오래 있었느냐 이거 가지고 은근히 권세를 부리려고 그러고 갑질을 해요. 군대에서는 짬밥 문화라 그래요. 근데 부끄럽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런 기득권 문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공동체 안에 오래 다닌 이런 사람들이 은근히 자기 마음속에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새로 와서 정착하려는 사람들이 정착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거예요. 권세 그러면 아유 저기 있는 저기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갑질하는 이 사람들 중에 내가 해당될 수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나도 여기 해당될 수 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그런 조금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갑의 위치에 있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살아가다 보면 항상 나는 모든 부분에서 을의 위치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갑의 위치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삶의 원리를 주셨죠. 첫째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번째 말씀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아무리 권세가 있는 위치에 있고, 내가 아무리 저 사람보다 조금 가벼운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항상 뭘 생각해야 돼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생각한다면은 나보다 좀 내가 조금 이렇게 권세 있는 위치에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죠,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이 좀 괴롭히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또 사회적인 제도도 정의롭게 만들고 이런 일에 힘쓰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세요.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10장 18절 19절 이 갑질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당히 많이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신명기 10장 18절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오는 고아, 과부, 여기 나그네는 이 고대 사회의 사회적 약자의 대표적인 명사죠.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죄악이 있어서 권세 있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좀 뭘 얻기 위해서 알랑거리고 그러지만 이 사람들의 관심은 안 가져.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갑질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도 애굽 땅에 있을 때 나그네였다. 갑질을 당했잖아. 애굽 땅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을 이루어 살 때는 절대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사회에서 가장 약한 과부, 고아, 나그네에게 관심을 갖고 먹을 걸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이민 300만 시대가 열려요. 300만이 넘는다 그래요. 우리 법무부 등록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데, 특별히 동남아 이런 쪽에서 이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노동을 하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집으로 보내고 이런 분들이 많죠. 그런데 이 안에서 엄청난 불의와 갑질이 행해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니네도 옛날에 얼마 전에 불과 반세기 전에 이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스리랑카 다음에 못 사는 나라였지 않느냐. 어머니들 머리카락 잘라서 가발 팔고 고장난 시계에 라디오 팔아서 먹고 살고, 그 독일로 그 간호사들이 갔대지만은 그냥 그게 간호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요양병원에 가서 그런 일을 하면서 먹고 살던 가난한 나라였지 않느냐. 우리가 지금 잘 살지만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를 기억하고 우리도 다른 나라 가서 나그네로 살면서 그렇게 살던 민족인데 이제 조금 돈 벌고 힘이 생겼다고 갑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24장 17절에 보면은 너는 객이나 고아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이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그들을 통해서 무슨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잠언 22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자들, 이 갑질을 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자들은, 괴롭히는 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뺏어간다 그랬어요. 가장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러나 반대로 그런 어려운 분들을 돕는 사람들,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신명 14장 29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내 주변에 어렵고 약한 분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돕고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네 하는 일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상반되는 말씀을 하신 거죠. 갑질하고 못되게 굴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심판이 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나누고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복이 있다. 네가 하는 일이 범사에 잘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항상 나는 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관계 속에서는 상당히 내가 갑의 위치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 네가 그들을 돕고 그들을 위로하고 눈물 닦아주면은 내가 네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가슴에 새기면서, 오늘도 이제 세상에 나가서 만나시는 많은 분들,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그분보다 나은 게 있다면 갑이에요. 갑. 주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3절 1절에 보면은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학대받는 자의 울어. 누구에게 호소할 데도 없어요. 왜? 위로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힘없고 연약한 자들의 위로자가 없어. 인간들이 다 사악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관심 갖지 않아요. 위로자가 없어요. 이 땅에는. 그걸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이죠. 누가 그들을 위로하시느냐?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특별히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긴 거죠. 네가 눈물 닦아주는 사람이 되라. 네가 위로자가 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땅에는 없다. 이 땅 인간들은 다 죄성이 있어서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저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물론 나중엔 다 하나님 눈물을 닦아주시겠지만은 이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눈물 닦아주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죠. 우리 눈물 닦아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위치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막 복수하고 싶고 막 보복하고 싶고 막 반란 일으키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겨라. 출애굽기 22장 22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그럴 때에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여기에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인 복수를 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 강제 노예로 노예 생활을 하죠. 그 왕이 국거성을 질라 그러니까 강제 노역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억울하게 이제 갑질을 당하면서 학대를 당하면서 노동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뭐 했어요?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그러죠.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할 때도 있고 부당한 일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개인적인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혹시 그런 위치에 있을 때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눈물 닦아주고 그들이 눈물 흘리지 않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그런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까 기득권에 의한 갑질이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교회로 만드는데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오늘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관심을 갖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에 힘쓰게 하소서. 힘쓰게 하소서. 내가 가진 권세로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삶이 아니라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고 눈물 닦아주게 하소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힘들겠지만, 복수하고 싶겠지만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